부위원장님들 앞에 나와서 특송하셨는데요. 우리 김병철 집사님, 박선호 집사님, 옥승리 집사님은 지금 선교지로 가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 또 우리 9분의 부위원장님들 믿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해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흘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뜨거웠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시간들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잊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했던 그 잊지 못할 그 성도들은 정말 그와 같은 심정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땔감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하루에 한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새롭게 열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그 충만함의 역사들을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이런 사늘하게 식어져 버린 데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오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그걸 비춰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 영적인 오물을 제거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앞에서 전한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회복되는 데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님,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 내가 회복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 회복된다는 말은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먼저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으셨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이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케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몸, 한 공동체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 안의 변화가 이제 나의 시선이 이제 공동체를 향하는, 우리에게로 돌려지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함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요, 진짜 은혜는요 절대로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 회복하잖아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요 아주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산에 가서 대표되는 음식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뭐 돼지국밥이라 하고 뭐 대구탕이라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음식은요, 여러분, 미역국입니다. 제가 부산
부산 가기 전까지는요, 미역국을 돈으로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미역국은요, 어떤 때 먹습니까? 뭐 생일 때나 한번 먹을까? 그리고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급하게 할 거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역국을 파는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부산에 갔는데요, 미역국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제가 미역국을 왜 돈으로 사 먹는지 의심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격이요, 또 만만치가 않아요. 15,000원씩 막 이렇게 해요. 와, 너무 비싼데 어떻게 이 비싼 걸 주고 미역국을 먹냐 그랬죠. 근데 미역국이 나오는데요, 제가 봤던 미역국이 아니에요. 미역국 안에 생선의 눈이 보이고 소고기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뭐 도다리, 뭐 조개, 뭐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먹는데 여러분,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와, 이게 먹어봤어야 아시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지는 몰랐어요. 미역국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브랜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취향은 다르지만, 근데 저는 그 해운대에 있는 그 미역국을 잊지로. 그래서 제가 부산에 오시는 분들마다 뭐가 맛있냐고 물으면 무조건 일본어로 말하는 게 미역국입니다. 그거 한번 꼭 드셔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맛있는 거 먹잖아요. 뭔가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전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도 이런데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렸다면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만족해하고 혼자만 알고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은요,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그 기쁨이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시편 51편. 이 51편의 배경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큰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너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 나단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가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보면,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뭐를 구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구한 것이 뭐예요? 새로운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지만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 죄의 오물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넘어짐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죄의 이 결과, 지옥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받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 감격이 다 사라져요. 죄 때문에. 당연하지요. 내 안에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이 죄로 인해서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새로운 구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죄 때문에 주님과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 그 기쁨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너무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누렸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빠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순종함이 되고,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이 모든 것을 통해 다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행한 이 죄악 때문에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물론 구원의 취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영생이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그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순종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의무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기쁨 없이 행하는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공동체 이야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그 즐거움과 그 기쁨들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찬양 시간이 천국과 같고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순종함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기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즐거움, 기쁨,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하나 더 구하는 게 있어요. 그가 잃어버렸던 거죠. 12절 하반절이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다라는 말은 자발적이다는 거잖아요. 기꺼이 몸멍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못 드리고 아까워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도 같은 것이 바로 있다면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자원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원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여러 가지 하면서 대학교 가기도 전에 하면서 이 막노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경험이 한 2번 있습니다. 이 자주 나가다 보니까요, 거기 일하러 오시는 분하고 좀 친해졌어요. 예, 자주 그거를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분들하고 아침에 이제 한 4-5시쯤 돼서 나가면 이렇게 인력 팔려간다 그러죠. 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 하고 가면 아침에 이렇게 어디 가면 아침에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형태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그래 가면 하루 종일 시간을 딱 채우면 일당을 줘요. 수수료를 떼고 일당을 줘요. 그런데 겨울에는요, 가장 원하는 데가 뭐냐면 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공사. 아파트 공사 가면은 그래도 좀 수월하거든요. 바람도 좀 막아주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참이나 이렇게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팀을 맞춰서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청소를 이제 마지막 청소인데, 청소를 하는 걸 하는데 좀 수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막 청소하면요, 그분이 이래요. 야야 그만해, 하지 마, 대충 해,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야 이 막노동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면 3년을 못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 힘드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따라와 이러는데요, 이렇게 어디 안 보이는데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 전문 용어로 짱 박힌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 갖고요, 이렇게 있다가 계속 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가자 이렇게 가요. 가면요 정확하게 참 시간을 아세요. 그래서 그걸 참을 먹고 또 가고 참을 먹고 막 이렇게 가셨거든요. 예, 그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딱 근데 한 가지는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너무 시간이 안 가요. 너무 지겨워요. 근데 어느 날은요, 갔는데 그런 일들을 모르겠으면 거기서 알아서 그랬는지 그런 일을 우리들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이 오시더니만 일당을 2배 줄 테니 가자, 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당 2배 주는 데로 갔어요. 아이고, 일당 많이 주니까 좋잖아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또 전문 용어로 그거 있잖아요. 돈 내기라 그럽니까? 예, 요 일을 다 마무리하면 2배를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빨리 마무리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벽에 쇠로 이 가림막을 설치하는 그거 다 철거하는 건데, 그거 철거 다 하면 정해준 돈의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 갔던 그분들 있잖아요. 날라다니세요. 참도 안 먹고요, 이거 빨리 하고 집에 가자고 막 하시는데요, 제가 막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막 점심 먹기 전에 끝내자면서 잠시도 못 쉬게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기부여만 되고요, 하고자 하는 그것만 생기면 어디선지 힘이 나잖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아이들이 왜 공부를 힘들어합니까? 공부가 재미없잖아요. 근데 게임은요 밤새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방에 주은이 방에 막 마지막에 옆에 있는 방에 소리가 다 들리는데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는데요. 막 공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으니까요. 기쁨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게임을 의무적으로 하는 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내 안에 소망감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내 안에서 알 수 없이 솟아나고 터져나오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터져나오는 것이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여. 이러죠. 여러분, 환난 중에 가난까지 겹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힘에 겹도록 넘치도록,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연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넘치는 기쁨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자원함이 나옵니다.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억지로가 되고 의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도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붙들어 달라 그랬죠. 나를 붙들어 달라. 왜요? 지금 왜 붙들어 달라 그럽니까? 흔들리니까요. 이게 흔들리니까요. 다윗도 어려운 거예요. 다윗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한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런 심령을 회복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죠.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붙들어 주신다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을 가르쳐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먼저 기쁨이 넘쳐야 해요.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요. 기쁨이 없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니 힘이 들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이 늘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이걸 막았다면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과 신앙의 삶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요, 다윗이 회복이 되고 나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범죄자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배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는 간음과 살인입니다. 청부살인입니다. 이 죄는요, 오늘날의 죄목으로 따져도요,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자신이 범죄자이면서, 자신이 간음한 자이고 살인한 자이면서, 큰 죄를 지은 자이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왜요? 다윗이 의로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용서함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의 경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용서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내가 나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여전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다른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왜요? 용서받은 그 경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요, 잊지 못할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대학교 때 이 알파라는 10주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여자아이 하나를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완전히 여장부예요. 걸걸해요. 그러면서 술도 잘 먹고 화끈하게 막 이렇게 성격도 화끈하고 막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10주를 지나면서 은혜를 받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다음 주부터 그걸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다 술 친구를 데리고 와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친구가 술 친구밖에 없대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도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왔는데 그래도 한 명밖에 전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주위에는 널렸어요. 제 주위에는요 지금 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 없고 절망 없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그냥 술로 다른 걸로 채우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진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전도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불자들을 그 절에서 등을 많이 판 그 분이 계셔요. 그 등 있잖아요. 절에 등. 그 등은 사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제일 비싸거든요. 수천만 원 한대요. 그리고 절에서 제일 먼 등은 좀 싸대요. 그런데 이거 잘 팔면요
잘 팔면은 막 사람들한테 막 이게 외상으로도 판대요. 그래 팔아놓고 뭐 사고 나고 이러면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갖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파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회심하고 구원받고 와서 제가 제자 훈련했는데요, 전도대장이 됐었어요. 본인이 옛날에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등을 팔아갖고요,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다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갖고 자기만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주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이 첫사랑이 우리만의 첫사랑이 아니라, 우리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로 더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송할 죄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만의 회복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회복을 통하여 시온과 예루살렘과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다는 것이 나의 믿음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거기서 멈추자는 그 정도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이 우리의 교회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주님 안에서 성령의 그 역사로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위해서 오늘 이 은혜의 집회가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저는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만 첫사랑이 회복한다면,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한 분이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면, 그래서 그 회복된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여 섬기고 그렇게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나머지 90%도 영향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나머지 이 90%의 영혼도 그렇게 변화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변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 첫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 꼭 붙드시고 올 한 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에 세워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든 은혜들이 물들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